말씀이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을 시작을 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나 하는 것을 1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40장에 가서 끝이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생도록 함께 하셨던 그 믿음의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요, 태어나게 되면 끝이 있죠. 내 인생의 마지막에서 나는 어떤 고백을 하면서 내 삶을 맞춰야 될까? 미리 준비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 마지막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찾게 됩니다. 여기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 그러면 조금 남 얘기 같잖아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지. 근데 이 성경을 한번 우리 여기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우리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럼 느낌이 더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게 되는 이제 그런 그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복수잖아요. 너와 나 우리가 있는데 이걸 한번 나의 눈으로 보았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마무리 지면서 나의 눈으로 보았다. 이게 우리 믿음의 간증이 되어져야 되고 전도의 표제가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 마지막 이 부분에서 이제 뽑아 보았습니다. 3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38절에 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다 그랬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자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낮과 밤입니다. 1년이 아닙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보았다고 하는 이런 그 부분들. 그런데 지나온 그 길이 광야 길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광야가 없어서 광야가 이렇게 몸에 잘 닿질 않는데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곳이잖아요. 거기는 우리가 어떤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곳도 아닌데 그 40년 기간 동안을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오셨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 되어지고 또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이어져야 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은 고통스러운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거기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환경과 상황이 축복을 못 뺏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보시죠.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됐잖아요. 하늘에서 비같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으셨잖아요. 바위에서 샘물이 터졌잖아요. 원수들의 공격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경험들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 나아가게 될 때에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서 오늘날 같은 웅장한 예배당은 아니지만 그들이 옮길 때마다 회막, 성막, 예배당을 그들이 그 이동 예배당을 지으면서 자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하는 것을 자 보게 됩니다. 근데 광야의 축복 중에서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이 축복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간증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뒤돌아보니까 그때는 고통이었는데, 그때는 알지 못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이런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아주 재미있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요. 창세기하고 출애굽기에 바로 왕이 나오지요. 이 바로 왕 그 숫자를 세어보니까 167번입니다. 167번의 바로라고 하는 것이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이런 직이죠. 근데 왜 167번이나 나오는데 그들의 이름이 하나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을까? 아마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 당시에 바로든 랍세스나 세티, 투탕카멘, 이것이 그들의 이제 이름들 이었었는데요. 바로는 많이 나오는데 왜 성경에 이 사람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을까? 최고의 권력자이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의 이름을 부를 가치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이름이 기억할 가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을 시작해서 보시면 거기 십보라와 부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산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성해지니까 그 당시에 바로가 사나이거든 죽여라.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 십보라와 부하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십보라와 부하는 바로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더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목숨 내놓는 이런 일을 이 십보라와 부하가 행했던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출애굽기 1장을 한번 잘 살펴서 한번 읽어보세요.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했다. 근데 그 다음 절에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뭐냐면 흥왕케 하셨다. 이건 우리의 소원들 아닙니까? 흥왕이라는 것은 번성하고 왕성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산파의 직업을 가졌던 십보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성경의 이름까지도 기록되어져 있고 흥왕의 축복을 누렸던 이런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신약에서 보게 되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알고 계시죠? 다 부자로 살고 싶지 거지 나사로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부자 이름,
없습니다. 부자 이름 없어요. 근데 거지 이 나사로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사람의 이름을 밝힌 것은 나사로가 처음입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런 이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은 부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냥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그럼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까? 인생의 삶도 중요하지만 그 인생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오늘 34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성경은 개역 개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이렇게 지금 번역되어져 있는데, 요 앞서 개역 성경의 번역은 그 앞에 그 후에라는 이런 그 말이 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후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39장과 40장을 요약한 거예요. 그 속에 그 후에 어떻게 왔었나 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떠 있는 순간에는 그 구름에 나타난 영광이 성막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지금 여기 예배 장소입니다. 이 예배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이런 이 축복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들어오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우리 인생 살면서 제일 힘들게 두려움 아닙니까? 두려움이 있으면 걱정이 생기잖아요. 걱정이 있으면 근심이 생기잖아요. 근심이 있으면 밥맛도 없잖아요. 밥맛이 없으면 병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 속에서 이 두려움을 해결시켜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막이 완성되는 데는 두 가지로 완성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에겐 기름 부으심 없어요. 순종은 형편이 좋다고 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싫어도 예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순종인데, 순종을 하게 되면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평생도록 그렇게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면 좋은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바뀐다면요. 아침에는 기분 좋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또 얼굴에 내천자를 그리면서 우리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우고지상을 하고요. 여러분, 뭐가 변한 거예요? 뭐가? 내 마음이잖아요. 내 속에서 좋을 때는 그렇게 기쁨인데 그게 계속 진행되어져 가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이 땅에서 승리의 삶으로 이끄는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돈도 떼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이잖아요. 봉헌, 받들 봉자예요. 내가 헌신하면서 드리는 이 봉헌의 헌금을 내가 드리게 되면 여러분, 조금 이게 이 헌금을 드릴 때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즐겁잖아요. 즐겁고 채워주는 이런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의 날, 예배의 장소,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죠. 새 힘을 주신다는 거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이런 그 일들입니다. 이런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모든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 일은 지나고 난 후에 그게 그랬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당시는 힘들고 지치고 잘 모르는 이런 그 일들인데, 그걸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이런 그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뭐예요? 명하신 대로 해요. 내 소견대로가 아닙니다. 내 고집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대로 가게 되는 이런 그 일들,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이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너 살 때부터 우리 수원교회에 이제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이병돈 목사님 계실 때 이제 은혜 받고요. 이제 신학교 가라고 이제 권면하셔서 그 신학교 가기 전까지 정말 얼마나 열심히 있고요. 참 많이 헌신했고 충성했고 그런 이제 그 기쁨들이 지속해 있게 되는데요. 우리 때는 부흥회도 많이 했잖아요. 부흥회하게 되면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참 은혜 나누게 되고요. 지금도 우리 여기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여러 어르신들이 여러 분 있는데,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기도하셨던 모습들이 지금도 제 눈에 선해요. 그분들의 기도로 우리 수원교회가 여기까지 왔었던 이러한 것을 보게 되고요. 그때 기도해 주셨던 그분들이 저희를 사랑했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사회 일원으로 더군다나 이런 목사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저는 수원을 잊을 수 없는 이런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린 그 찬송 많이 불렀어요. 푸른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리다.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이제 은혜도 나누고 신학교에 갔다 와서 참 88년도에 88년 4월에 제가 고향교회에 있을 때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감격이라고 하는 건 그건 본인만이 아는 그런 그 일들인데요. 수원교회가 나를 목사로 만들었구나. 엄청 울었습니다. 목사 안수 받는 그 교회에서
뭐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어요. 감격스러워서 예, 그 눈물을 흘리면서 안수를 이제 받고요. 그해 8월에 선유도교에 부임을 했어요. 선유도에 가서요, 일주일을 사는데 부름받아 나스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못 부르겠더라고요. 세상에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있나? 전기도 없죠. 물도 없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거기에 그 은혜와 그런 축복을 누린 것이 내 속에 있었는데 그게 다 어디로 갔는지 이 속에서 이게 치밀어 올라요. 치밀어 올라는 이제 그런 가운데 하루는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남불이라도 실컷 써봤으면 좋겠어. 육지로 나가자 소리가 아니고 아주 고단수잖아요. 그게 내가 이게 뭔가 싶은, 내가 육지에서 목회를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 물 펑펑 쓸 텐데, 뭐 섬이라는 게 물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그 물을 먹을 수가 없는 짠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우물이 있어도 건수예요. 그게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예, 그런 속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여객선을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주의보가 내리면 여객선을 못 타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섬에 이제 주된 업이 김양식이에요. 근데 이제 김양식은 이제 원초를요, 원초가 자라서 그걸 이제 채취해가지고 물이 많은 육지 공장으로다가 이제 그걸 보내요. 섬에는 긴 공장이 없어요. 왜? 물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이분네들이 이제 바람이 많이 불어서 여객선이 출항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그물이 이렇게 이제 있으면요, 이 밑에 이렇게 김원초가 자라거든요. 김원초가. 그래서 이걸 채취를 해가지고 그걸 배에다 싣고 육지로 내보내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느냐? 바람 불면 이거 다 떨어져 나가요. 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거 있으면은 이거 채취해가지고 이제 돈을 만들 그런 일들인데 이제 그걸 못하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그 일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객선은 출항을 안 해도 고깃배들은 이 김을 실어가지고서 육지로 가게 되는데 이제 섬으로 연락해서 그런 배가 있나 싶으면 이제 육지 나왔다가 이제 섬에 들어갈 때 그런 걸 알아봐요. 그래서 이제 그 배를 이제 타는데 그 배의 엔진 바로 위에가 조그만 방이 있어요. 그들 이제 말로 기관방이라 그러는데 거긴 그래도 바람이라도 피할 수가 있어서 이제 노약자들이나 이제 여자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고 이제 남자들은 바깥에서 그 찬바람 다 맞고 오는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그리고 배 타고 이제 들어오거든요. 근데 나는 들어와서 좋은데, 제 딸이 30살 때인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 이렇게 냄새나고 더럽고 기름 막 이런 난 거, 이런 배 타지 말고 냄새 안 나는 배, 그 배를 타자고 그러는데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는 그 배를 타고 섬에 들어가는 것만도 좋은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억장이 무너져요. 나 그래서 그때 내가 캐톨릭 신부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했어요. 나는 사명이 있어서 일을 가는데, 처자식이 그런 고생을 해야 그거 되는지,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아내와 딸이
잘 참아줘서 오늘 이렇게 은퇴할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하게 된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도 상황이 닥치게 되면 이게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런 그 은혜를 그 누리면서 이제 그 살아가게 되는데요. 참 힘들었어요. 3년 동안 내가 사명받은 자고 내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출애굽하는 광야를 지나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이 모습이나 저의 그런 그 모습들이나 이게 다를 바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가져본 적이 있는데요. 어느 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 그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 비전을 주신 게 선유도 교회를 통해서 야곱의 베델처럼 쓰겠다. 선유도 교회를 통해서 다윗의 아둘람 굴처럼 쓰겠다. 선유도 교회를 통해서 사무엘의 라마의 나요처럼 쓰겠다. 그래서 이제 다윗 야곱의 베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 자세하게 공부를 했고요. 다윗의 아둘람굴에 대해서 도대체 이 아둘람굴이 뭐한 것인가 다시 한번 잘 그것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이 사무엘의 라마의 나윗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와, 이런 뜻깊은, 이런 멋있는 이런 일들을 뭐냐면 너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네가 있는 이 선유도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마음에 이런 그 은혜를 받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일이 즐거워져요. 일이 기뻐져요. 상황은 똑같아요. 변한 게 없어요. 똑같은데 이 마음이 변화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은혜를 이거를 느끼게 되니까 이제 지난달에 이제 퇴임 예배를 드리면서요. 38년의 사역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멋지게 마무리 지어 주셔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때 아내가 딸이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육지로 나갔으면 오늘과 같은 영광도 이제 없었을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지난 일을 쭉 정리를 해봤거든요. 지난 일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 선유도 교회에 다녀가신 분들이 10,000명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강천 목사님이 하시는 바나바 훈련을 해서 이제 훈련 받고 이제 목회 사역도 바뀌게 되는데 우리 이강천 목사님하고 해외 사역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해외 사역을 68번을 다녀왔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해외 사역을 나갈 때마다 우리 할머니들이 빈손으로 보낸 적이 없어요. 그분네들이 우리 뻘땅이라 그러거든요. 갯벌. 갯벌을 그래서 쪼그리고 앉아서 조개 캐고 굴 따고 그 김농사는 겨울이에요. 겨울철에 김농사거든요. 그 추운 겨울에 나가서 한 거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그분네들의 기도와 성원으로 이런 일을 했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런 그 감격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 사명을 회복하니까 다시 한번 소명을 회복하고 이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게 도시가 됐든지 농촌이 됐든지 어느 곳에서 있든지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제가 지어낸 말이 있습니다. 어디고 어느 곳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살고 누구와 함께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 중요하다. 여러분,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길을 이겨냈잖아요. 아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각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자, 성경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36절을 보시면 36절에 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죠. 37절에 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했다. 그럼 여러분, 내가 모든 거를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죠.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따라서 가게 된다고 하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이게 순종이고, 자, 주님의 기름 부으심,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우리가 움직이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면 우리의 주어진 이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기적의 연속이잖아요. 기적의 그 연속이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가 아니라 나의 눈으로 경험했다. 나의 삶 가운데서 자, 이루어졌다고 하는 자, 이런 그 일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본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제 기억 속에 우리 수원교회, 제가 어릴 때 다닐 때 그런 교회의 모습과 지금 이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과는 어마어마하게 변했죠. 달라졌죠. 근데 어릴 때 이 예배당에서 국민학교 때 뭘 알아요? 그래도 그렇게 재미있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날 은혜 받고 오늘날 이 일을 하게 된 그 모든 곳에는 제게는 수원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제 고향이고요. 이게 제 일들을 통해서 저를 키워주신 분들이 여기 지금도 여러분이 계시거든. 참 그분들의 은혜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저는 구름기둥, 불기둥 참 많이 경험했어요. 그 극한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 광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광야는 아름답습니다. 광야는 축복의 보고입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 놓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나갈 때 기도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세요? 물어보나 마나죠. 여러분, 광야는요, 기도에 비밀이 있습니다. 광야에는 축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광야에는 만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예요? 캐내는 거죠. 찾아내는, 자, 이런 것들이, 자, 우리에게 있게 되는데, 그 보화를, 그 보물을, 우리는 수원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이 울타리 안에서 매일매일 뭐예요? 우리가 캐내야 되죠. 매일매일 가지면서 이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 은총이 있게 됩니다. 이제 선유도께서 38년의 사역을 마치면서 이제 뒤돌아본 여러 가지 그 일들 가운데요, 제 후임자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강천 목사님하고 중국 우루무치에 그 사역을 갔다가 거기서 중국에 대한 도전을 받았어요. 비전을 받고 제 나이 48살에 군산에 있는 서해대학 중국어 통역과에 입학을 해서 선교를 하려면 중국말을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어떻든 그 가서 이제 언어를 배우려고 입학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학교는 중국 연태사범대학하고 조인되어 있어가지고 한 학기는 거기 가서 공부를 해야 돼요. 참 제 생에 유학이라는 이런 축복도 누리게 되면서 거기 가서 보니까는 나는 그 유학생들이요 다 공부 열심히 하고 다 거기 와서 그래도 뭔가 비전을 이루려고 온 줄 알았거든요. 야, 근데 거기 이렇게 날라리들이 많아요. 아니, 우리 부모네들은 그냥 뼈 빠지게 돈 벌어서 이렇게 니들 공부하라고 그러고 보냈는데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제 세대 차이가 있어서 다르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학생들을 이제 좀 모아가지고 일주일마다 이제 세를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밥 사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지냈는데 거기서 아주 신실한 청년을 하나 발견했어요. 만났어요. 그래서 참 이제 아름답게 이렇게 교제를 그렇게 하다가 이 친구가 이제 중의학을 전공해서 한의사가 되려고 그렇게 꿈을 가졌었는데 저는 그 친구 보고 신학하라 소리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거기 이제 연태사범대학에 이제 학교 졸업을 하고 그리고 뭐냐면 서울신학대학 대학원을 진학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그 대학원에 가고 이제 목사 한 수 받고 중국 선교사로 나가서 중국의 선교사로 그렇게 이제 사역을 했던 이런 그 친구인데요. 뭐 우리 중국 소식 많이 알잖아요. 거의 다 이렇게 추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추방당하기 직전에 이 친구가 이제 한국에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도전을 했어요. 도전을 해서 나 이제 은퇴하면 선유도교회로 올 수 있냐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그거 1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부부가 찾아와서 목사님 오라 하시면 우리 가겠습니다. 그게 그 친구 만난 지가 2003년이에요. 그러니까 2003년에 벌써 제 후임자는 예비에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부임하게 될 것인데요. 참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일들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많은 은퇴한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은퇴 준비했어? 그래서 뭘요? 그랬더니 집 마련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아이고 그거 빨리 해야 돼 빨리. 근데 우리 교회 형편에 내가 집 사달라 소리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소원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명예롭게 은퇴하게 해주세요.
돈 때문에 추한 꼴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부부 마음속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머슴으로 일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일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그 믿음은 있었는데 돈은 없어요. 그게 참 너무나도 이제 막연한 이제 그런 그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작년 1월에 제가 태국 코란 목회자 훈련원에 강의를 갔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그 강의를 갔다가 이제 끝나는 날 조그만 선물들을 이제 그렇게 줘요. 그래서 그 반장이 이제 그 선물 하나 이렇게 하고 머뭇거리더니 또 봉투 하나를 꺼내요. 봉투 하나를 꺼내서 목사님 은퇴하신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마음을 못 두었습니다 하면서 거기에 한 30명쯤 이상이 모인 사람들이 헌금한 거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줘서 숙소 들어와서 이제 그걸 펴보니까 태국 돈으로 3,200바트예요. 3,200바트면 우리 한국 돈으로 한 그 당시 12, 3만 원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그 태국 그 사람들은 100바트만 돼도 점심 한 끼 잘 먹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강의를 왔던 그 친구들이 다 그렇게 헌금을 해주고, 내가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내가 이 돈은 주택 구입하는 데 쓰겠다. 근데 그게 마중물이 된 거예요. 그거 어찌어찌 해가지고서 이제 아파트 하나를 보고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제 돈을 다 이렇게 저렇게 모았는데 꼭 400만 원이 모자라요. 400만 원을 어떻게 이제 해야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중국에 관련된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나 좀 만나재요. 그래서 만났더니 자기네가 공돈이 생겨서 이거는 꼭 목사님 드리고 싶다고 봉투 하나를 내미는데, 이제 나가고 나서 그분 이제 헤어지고 나서 그걸 열어보니까 꼭 400만 원이에요. 제가 태국 선교 30년 다녔거든요. 중국 선교 25년 다녔거든요. 거기 갔다 쏟아부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꼭 그만큼 채워주는, 이게 뭐예요? 제 눈으로 보잖아요. 제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산에다가 이렇게 집 마련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살게 됐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은퇴 후에 뭐 할 거냐? 은퇴 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런 그 마음들을 주셔요. 생존을 넘어서 비전의 세계로, 생존을 넘어서 믿음의 세계로, 생존을 넘어서 사명의 세계로. 그러면 은퇴 후에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일들을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역에서는 물러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런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리게 되는데, 오늘의 오흥덕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수원교회입니다. 수원교회가 저에게는 구름 기둥이고 불 기둥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오늘날 내비게이션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수원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 수원교회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수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더 큰 일을 우리 수원교회가 감당을 하며 내후년에
100주년이 되게 되는데 참 놀라운 은혜의 잔치자리가 되도록 하나님